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내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야 할 때, 내가 의지하던 사람의 곁을 떠나야 할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때가 찾아오고야 말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홀로서기의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심정은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독과 불안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도 있고요. 과연 내가 이 길을 혼자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홀로서기라면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고요. 또한 혼자라는 이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홀로 서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과 고립감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홀로 서기는 단순히 혼자 해내는 시간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 홀로 서기의 시간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면밀히 볼 수 있대요. 내가 익숙했던 환경, 나에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가려져 있던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서기를 해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더욱 견고한 인생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거죠. 어쩌면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홀로서기를 함에 있어서 아주 피할 수 없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홀로서기를 할 것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서기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홀로서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기대고 있지? 나는 이 홀로서기의 길에서 누구에게 힘을 얻고 있지? 그리고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홀로서기의 길에 여정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 길이, 홀로서기의 길이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홀로서기의 길은요,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서기는요, 누구나 겪는 일인데요, 오늘은 홀로서기를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고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야. 이제 나는 너희 곁을 떠나야만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믿어줬으면 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제 아들 끊임없이 안심시키려고 하시죠. 내가 누누이 얘기해서 내가 무슨 길을 가는지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희는 몰라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감이 안 오는데 저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굉장히 면밀하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써 있죠.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불안에 휩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해서 어떤 말을 해서 제자들을 독려해 보려고 해도 제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수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 어땠나요? 예수님을 모두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도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고난당할까봐 죽음당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고요. 선서했고요. 또한 너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지?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했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 모두 홀로 서기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 없는 홀로서기였죠. 근데 그 홀로서기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27살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했던 모교회를 떠나서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거든요.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사역자가 됐으니까 달라져야 돼. 이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목회자야. 대뇌였던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저를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형, 누나들 저를 보면 유나 너 잘한다 해줬거든요. 어떤 사역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잘한다 해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사역자로 부임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사역자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면서 이제는 칭찬의 영역이 아니라 평가의 영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버겁더라고요. 어떻게든 열심히 감당해 보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자꾸 놓치고 처음인지라 엄청 헤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제가 청소년부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교사분들 중에 저희 어머니 뻘, 저희 아빠 뻘 되시는 교사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사분들이 조금 눈치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순간도 떠오르네요. 그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회자니까 달라야 돼 이런 생각이 제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오히려 제 행동, 제가 말하는 거 다 어색해지는 거예요. 말실수도 하고 부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는데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 모양이 됐지? 원래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딱 하고 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목회자의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홀로 서기에 실패했어. 내가 청년 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나 봐. 내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나를 칭찬해주고 든든히 버텨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서였나 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제 안에 실패했다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좌절스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홀로서기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홀로서기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목회자의 그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걸 내가 놓쳐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제자들의 실패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홀로 서기의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서기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 맹세에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인격적으로 다가가시잖아요. 한 명 한 명 그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아, 내 손을 만져봐.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이 여기 있어. 이 흔적은 너희를 위한 흔적이야. 자신의 몸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흔적들, 아픔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미 하나하나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 주님이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통감하며 주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어떠한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보다 파괴력 있게 저의 마음을 울렸을 것 같아요. 은혜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그 몸을 먹을 때 그때도 감동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잔을 먹을 때도 진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을 느끼면서 우리가 성찬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실물로 자신의 몸에 드러난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임팩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이요,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홀로 서기에 토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동안 제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삶과 신앙은 희미해졌고 많이 퇴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못난 모습을, 그 민낯을, 처절한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직면하게 된 거거든요. 아마 그들은 정체성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은 희미했던 제자들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했을까요? 선명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선명하게. 이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해졌어, 선명해졌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 아들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 만난 예수님이 가짜여서가 아니고요. 이제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찐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를 내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멈추지 않고 전달하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전달하셨던 그 키워드가 뭐예요? 회개 맞는데 어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실패다. 끝났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거야? 아니지. 세상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제 아들은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을 거고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건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제 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고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굉장히 교리적인 언어 같고 기독교에서만 쓰는 어떤 방언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했다. 절망에 놓인 세상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과 세상에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실제적 진리였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진정한 홀로서기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나의 목적과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 내리는 거였어요. 나는 세속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지니고 있구나. 나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소망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고 소명 의식이 분명해졌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한마디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홀로서기를 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진짜 홀로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제자들에게 이 홀로서기의 순간에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은 뭘까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맞아요.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가득 담겨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누누이 성령을 약속하셨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거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는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줄 거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 너희 안에 진리가 떠오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너희들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거야. 너희 혼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성령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전할 때 그들을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절망적이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거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아니 불가능이라고 느껴질 만큼 한계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있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변혁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홀로서기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홀로서기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홀로서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각자 도생, 독고다이 뭐 이런 게 떠올랐어요.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뭔가 이뤄가야 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서기는 독고다이, 각자 도생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홀로서기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걸 홀로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 넣어버리고 모든 짐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요 홀로서기에 대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홀로 서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홀로 서기를 경험했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홀로 서기를 시작했던 건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제게 붙였을 때가 아니고 제가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품기 시작했을 때가 홀로 서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빠로서 저희 아들, 딸들을 품기 시작했을 때가 진짜 홀로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전까진 아들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도 여전히 아들이지만 제 정체성이 여전히 아빠의 아들, 엄마의 아들로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의 삶이 되어 보니까 이제 아빠가 되어서 저도 저희 아빠 엄마처럼 온유를 품고 시온이를 품고 아름이를 품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소망하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품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저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요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책임을 가지고 몫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진짜 홀로서기구나. 홀로서는 건 그저 나에게 허락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내 삶과 사람들과 나에게 맡겨진 일들 소명들을 하나하나 책임지며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맡겨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맡겨진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아 이게 홀로서기였구나. 홀로서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진짜 홀로서기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홀로서기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구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감당이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누구를 품고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신실하게 사랑으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유은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내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새로운 연령대 아이들을 맡고 내가 새로운 반을 감당하면서 나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수연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맞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담대함을 줄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샬롬 있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될 때마다 우리 하나 약속 한 가지 합시다. 우리 인생이 고되면 욕이 나오거나 발로 한번 차거나 문을 한번 치거나 누구 사람마다 화풀이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되뇌어 보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존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타인과 관계를 맺듯이 우리는 우리 존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외로워하고 고립되어 있고 굉장히 쓸쓸하고 있을 때 우린 그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내가 너의 곁에 있잖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근데 기억해, 하나님도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소망의 말을 흘려 보내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가끔 보면은 나 자신에겐 너무나도 냉혹하게 대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에게 회초길질하고 내가 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잘해야 된다 이야기해야지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저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이 제 마음을 가득 차더라고요. 근데 전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저에게 말해줘요.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외로움을 딛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야. 저에게 끊임없이 독려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걸 소망해요. 그래서 저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마음이 좀 공허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회복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거 새 번역인데 개역 개정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토크 하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에 언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때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저는 언제 결혼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이 언제 좀 안정될까요? 우리는 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그 언제만 알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제가 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언제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해할 때가 있죠. 맞아요. 우리는 언제라는 확실한 답을 알게 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굉장히 재밌어요.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얘들아, 지금 거기에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니야. 너희가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건 따로 있어. 관점을 전환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너무 잘하시고 암송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딱 등장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삶이 성령과 함께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내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르튀레스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본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한 것은 그동안 너희가 들었던 거, 나를 통해 본 거, 나를 통해 경험한 거를 흘려보내라, 전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소망, 그 회복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증언을 통해서 흘려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복음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 기억해,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거야. 제 아들은 아까 간절히 소원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선언을 보시자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소망이 전달된대요. 제 아들의 사고에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내가 살고 있는 유대 땅에만 있었는데 예수님의 선언은 와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소망의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의 이야기가 전달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까지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까지 우리는 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뛰어넘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만큼 내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점점 넓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확장될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곳까지 광대해질 겁니다. 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소망에서 비롯된 그 회복의 힘이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2024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된 그 사람이 회복이 필요한 친구를 또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또 그 회복된 친구가 또 자신의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지만 그 소망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제가 결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아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죠. 나를 통해 흘러갈 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존재로부터 흘러갈 소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그 소망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겁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한번 그 떠오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흘러간다고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죠. 그 사람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나타날 겁니다. 혹시 그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복음의 소망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소망이 불어 넣어지는 아름다움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의 땅끝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전혀 관심 갖지 못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땅끝,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상상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실 내용들이고요. 감당하게 하실 모습들일 거예요. 눈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선명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굵직하고 토대가 되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홀로서기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예수를 따른 이들, 소망하는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소망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뭘 했대요?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모두 한 가지에 집중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소망을 채워 넣으시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절망해하고 암울해하고 씨름하던 우리의 삶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깨끗해진 내 인생의 방에 주님의 마음으로 인테리어하는 거예요. 다시 굉장히 더러웠고 어질러져 있었고 그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었던 토대였는데, 방이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걷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정의로, 소망으로 방을 채워 넣는 거죠.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해가는 시간이죠. 지금 제자들은 홀로서기라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이건 그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저는요, 2025년을 열면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기도,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인생의 사건입니다. 기도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주유를 꼭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주유칸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되겠지, 갈 수 있겠지 하고 운전을 했는데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경고등이, 주유를 하라고.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 길을 타고 가는데 경로상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길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길을 나가서 다시 주유를 하고 다시 도로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채워넣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반짝반짝 들어올 수 있어요. 괜찮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나중에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겠지.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멈춰서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자동차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통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으로만 해석된다면 우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도무지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내 삶을 가득 채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 들어온다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내 삶을 채워간다면 용기를 내겠죠. 그렇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보겠죠. 그런데 또 길이 열려서 또 가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서기를 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홀로 서기를 하셔야만 했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죠. 그저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찾으시잖아요. 함께할 사람들. 그 길은 굉장히 쉽지 않았죠. 많은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공생의 모든 순간을 보면요, 홀로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홀로서기의 정점은 언제인 것 같냐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홀로서기의 정점을 맞이하셨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했던 소중했던 제자들은, 공동체의 일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혼자 짊어지시고 감당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홀로 감당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홀로서기였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왜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겠니? 여기에 주목해 볼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홀로서기를 하신 거죠. 감당해내신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홀로서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홀로서기는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서기를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소망 가운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홀로서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예수님 보자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서기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의 그 소망이 홀로서기를 하는 우리 인생에 채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